오늘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부터 사실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 이 질문이에요. 사실 요셉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저도 사실 설교를 많이 하기도 했고 요셉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사실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깊게 설교에 이 부분만을 위한 설교로 더 깊게 묵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설교에 요셉의 고난에 대해 훨씬 더 깊게 한번 묵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라는 이 질문에 의하여 그 답을 오늘 같이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심한 고난을 요셉의 삶에 허락하셨을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아마 우리가 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아니 어차피 하나님 요셉을 총리로 세울 것을 알고 계셨고 계획하셨고 또 꿈까지 주시면서 그걸 알려주셨는데 어차피 총리로 세우실 것인데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편하게 인도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어려운 시간을 주셨을까? 조금 더 편하게 가게 하실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또 사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성경 전체로 증명된 것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 이 어린 나이에 청소년의 나이에 너무 심한 자칫 잘못하면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는 상처가 남을 시기잖아요. 왜 이렇게 심한 고난을 허락해 주시고 보호하고 지키지 않았을까?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것이고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던지니 아마 그러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다들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셉이 고난받은 이 이유를 살피면서 제가 조금 오늘 포인트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제가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을 꿰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그들의 자유로 일어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그것을 허용해 주신 것이죠.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의 세계 속에 요셉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나쁘게 바라보진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지 않고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이유를 좀 살피면서 사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를 위한 교훈이고 우리를 조명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주실 수도 있지만 왜 허락하시는가, 왜 막지 않으시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허락받은 그 고난 안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오늘 같이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를 같이 나눌 것인데요. 사실 첫 번째 대지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알고 있고 또 설교로 많이 들은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대지로 골랐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거기에 가장 중심된 것은 사실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연단입니다. 연단. 다른 것에 저는 1순위를 두고 싶지 않고 이 단어를 두고 싶은데 그건 연단이에요. 연단.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연단하기를 기뻐하시고
고난을 통해 연단하는 것을 즐겨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가장 중심된 이유는 연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조금 던져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연단하시는가이죠? 크게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사람 자체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기 위해 사람 자체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근데 저는 크게 이 세 가지로 좀 보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연단을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품입니다. 성품.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릇됨이에요. 그릇됨. 이것은 믿음과 성품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조금은 다릅니다. 그릇됨을 위함이에요. 제가 오늘 마지막 찬양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걸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고른 것인데, 하나님이 믿음과 성품과 그릇됨을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사실 너무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이 불온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온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을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즉 무슨 얘기냐면 완성된 어떤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요셉은 우리랑 조금 차원이 다른 사람이구나, 그냥 저 천상계에 있는 그냥 의인으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띄엄띄엄 사건을 다루니까요,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요셉을 보면 그냥 이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같은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요셉도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고요, 똑같이 흠이 많고 연단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불온전하고 하나님의 연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요, 요셉에게 연단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영광의 도구로 택해 주셨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로 택해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야 될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더더욱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나눌 것인데요, 첫 번째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요셉의 믿음을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려서부터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갖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집안은 진짜 믿음의 특별한 집안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늘 예배를 드리고 늘 제단을 쌓고 늘 하나님 얘기가 있었던 게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부모님 영향으로 요셉은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요셉의 믿음이 어려서부터 갖고는 있었겠지만 그의 조상인, 마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깊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요셉이 아무리 어려서부터 부모에 의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뛰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게 적기 때문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어려서부터 믿음을 갖고 있던 요셉의 믿음은요, 그렇게 온전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가 최종적인 모습을 보니까 엄청난 믿음의 조상으로 보지만 아브라함의 초창기부터 하나하나 성경을 깊이 파보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진 것이지 처음부터 그가 이삭을 바칠 만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이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경험을 통해서 깊어지기 때문에 요셉은 아직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이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을 허락한 것이냐면 고난을 허락한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모든 이들의 교훈이 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즉 하나님은 이 요셉의 후를 내다보고 계시는데 믿음의 그 누구보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내다보시고요,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연단하셔서 키우고자 허락했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은 분명히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특별 대우하고 성경에 대놓고 기록하기로 특별히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다른 아들을 다른 옷 입고 있을 때 채색 옷을 입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막 아버지 앞에 지적했다고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스스로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기를 노력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만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즉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요셉은 자존감이 높았고요. 제 생각에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열정도 뜨거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17세였을 때도 분명히 본인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 그게 뭐냐면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잘 섬기고 있고 형들처럼 잘못을 범하지도 않고 사랑도 많이 받고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특징 저도 좀 높거든요. 자기가 짱인 줄 알아요. 약간 요셉은 제가 느낄 때 자기가 믿음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특별한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이 대놓고 꿈에 2번의 계시를 준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게 명확할 만한 꿈을 줬는데 가뜩이나 자존감이 높은데 더 자존감이 높아질 만한 꿈이었어요. 11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모든 별이 절하는, 자기에게 절하는 이런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아마 믿음이 좋다고 여겼고 하나님과 자기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특별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자존감도 높고 믿음도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이 요셉의 삶이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고난이 시작돼요. 그렇죠? 고난이.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이요,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이 믿음이 유지가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유지가 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확신하지만 100%로 출발했다고 하면요 계속해서 이 믿음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에요. 13년. 성경을 보면 그가 구덩이에 빠진 것은요 거의 무덤에 들어간 것 같아요. 죽이려고 보낸 거였거든요. 그리고 상인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고 나중에는 수감자가 되잖아요. 계속 다운이 계속 내리막이었다는 것이죠. 13년 내내 어둠 속에 있었고 시간이 계속 지속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리 자존감이 높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 믿음이 연약해졌을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셉이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요셉이 그 고난 속에 발견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생각보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이 생각보다 불온전하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을 겁니다. 저는 요셉이 그렇게까지 믿음이 강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게 굉장히 강하겠지만 13년이라는 시간이 자세하게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요셉의 내면이 어땠을 거라고 나오지 않죠. 저는 요셉의 내면이 늘 오리락내리락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 꿈도 희미해지고, 왜냐하면 상황은 계속 나아지지 않고 시간은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뭐 1, 2년, 3년이 아니라 13년이잖아요. 믿음은 계속해서 약해졌을 것이고 그토록 사랑받고 자존감 높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요셉일지라도요 믿음이 엄청난 연약해지면서 연약한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즉 그 시간 동안에 분명히 요셉은 이런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계획이 있으신 게 맞는가?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게 맞는가?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게 맞는가? 함께하고 보호하시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요 13년 내내 오르락내리락 했을 거예요. 분명히.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의심이 들면서 충만했던 믿음, 처음에 갖고 있던 그 믿음이 많이 사라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여겼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여겼지만 작아졌을 것이고 연약해졌을 것이고
고난 속에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본인이 스스로 깨달았을 거예요. 편할 때, 아버지 품에 있을 때 믿음을 갖는 건 굉장히 쉬웠지만 고난을 당할 때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요셉이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 고난 속에 믿음을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가 그 시간을 지나서 1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총리가 되었을 때 어렴풋해진 그 꿈의 내용이 눈앞에 펼쳐지게 됐을 때 진짜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이루셨구나. 17세에 받았던 그 꿈이 30세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요, 저는 요셉 안에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이 생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13년이 지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난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요, 제가 요셉이었다면 두 손 두 발을 들고 오늘 죽어도 좋다고 저는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일하시는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겪었던 씨름했던 그 믿음과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그가 가지게 된 믿음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당대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가졌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는 늘 오르락내리락 했었고 늘 의심했지만 진짜 하나님 한순간도 빠짐없이 역사하셔서 이 총리라는 자리까지 오기 위해 이걸 계획하셨고 이 꿈의 모든 내용이 오늘 이 시간을 위함이었구나. 사실은 11곡식단과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은 이제 야곱의 가족과 형제들이 와서 절하는 것이었죠. 그럼 스스로가 총리가 돼서 다스리는 자로 되겠다는 그 꿈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어요. 제가 요셉이었으면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13년 동안 의심하고 무너졌던 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요, 정말 하나님 되심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면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시간이 됐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저는 확신해요. 요셉이 30세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30대부터 총리의 자리를 시작하게 됐을 때요, 그는 죽을 때까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강하게 믿고 섬기는 자로 살다가 갔었을 거예요. 그가 13년이라는 그 어둠을 단번에 역전시키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 그 모든 게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었던 것을 이해한 순간은요,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요, 그 누구를 초월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엄청난 그 경험이 된 것이고, 그 경험은 그의 인생에 가장 큰 믿음을 얻게 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즉,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고난의 깊이를 더하면서 그 고난의 깊이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 그 경험 속에 그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깊이가 경험의 깊이를 만들었고, 그 경험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이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데, 감기가 있는 제가 오늘 저녁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감기가 난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 행복하고 내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해서 막 믿음이 뜨거워지겠죠. 옆에 있는 사람이요, 암에 걸린 거예요. 이 암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암이 난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진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워지면서 엄청나게 믿음이 강해지겠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요, 자동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근데 옆에 있다가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믿음이 더 깊어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마지막 사람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믿음이 더 깊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더 깊은 어둠에서 더 깊은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믿음이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를 낫는 것도 믿음을 만들 수 있고, 암에서 낫는 것도 믿음이 날 수 있지만, 죽었다 살아난 것을 경험한 사람의 믿음은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죽음에 있었다가 살림을, 부활을 받은 자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그를 따르는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어서요, 그 우상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통치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디자인을 했어요. 우상이 가득한 나라에서 굳건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람으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믿음은요, 얼마나 뛰어나야 되냐면, 바로의 밑에서도, 그 우상이 많은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유일한 분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가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가 정말 그 우상의 땅에서 총리직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그 애굽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그 총리직에 그 우상이 가득한, 얼마나 권력, 재산, 많은 게 있을, 하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려는 사람이 되려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 정도의 믿음을 소유하려면요, 죽었다 살아나야 됩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시간을 사실 무덤의 지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칠흑 같은 어둠, 사라지지 않는 어둠 속에 있다가 단 한 번 하나님의 역사로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요셉은 두 손 두 발 들었고, 만군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만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총리직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깨닫고 총리직에 올라갔을 때 그는 평생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확실한 믿음으로 그 나라를 통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많은 고난을 허락한 것은요, 결국 하나님은 그가 그걸 통과할 것을 알고 계셨죠. 그가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갖게 될 그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요셉이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더 큰 경험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그 경험으로 믿음이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일단 첫째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만스러웠는지, 얼마나 안 좋은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씨름했던 그 믿음의 시간들과 그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을 통해서요,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갖게 되는 믿음은요, 엄청나게 깊게 박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단순히 살점이 아니라 그냥 심장에 박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의 그 믿음은요, 우리 심장에 박혀서 인생을 흔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는 예상하지 못한 많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을 겪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믿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요셉이 13년 동안 계속 작아졌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해결되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계속 뭔가 믿음의 열정이, 이것이 사라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믿음을 발휘할 때고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고난을 지난 이후에 우리가 가질 그 믿음을 연단시켜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물과 불을 진짜 지난 자, 정말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한 자는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지식적인 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면요, 그 고난의 시간을요, 믿음을 연단하는 시간으로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믿음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단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제가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다 조금씩 비슷한 맥락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두 번째는요, 믿음을 떠나 이제는 성품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요셉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성품을 하나님이 더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요셉 안에 있는 그 성품을 훨씬 더 온전하게 만들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 그냥 처음부터 완전했던 것 같은데 사실 요셉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도 그 연단된 시간을 통해 그의 성품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13년 동안 배운 그의 인생의 그 가장 중요했던 찰나했던 그 시기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배우게 한 성품이 무엇일까요? 저는 많은 게 있지만 그냥 딱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은데요, 인내입니다. 인내. 요셉은 그 13년의 고난 동안 뭘 배웠냐면 딱 하나, 인내를 배웠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오래 참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그렇게 인내의 아이콘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10대는 10대고 20대는 20대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볼 때 30대는 또 30대겠죠. 제가 정말 얼마 살지 않았지만 돌아보니까 그 나이에 그 이상의 것들을 배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10대가 인내를 가져봤자 20대가 인내를 가져봤자요, 그것은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요셉이 처음부터 인내의 아이콘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인내의 아이콘을 만든 것이지, 그 13년 동안의 내면에는요, 굉장한 많은 스트러글이, 즉 갈등이 엄청 많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그냥 내려놓고 싶은, 그냥 벗어나고 싶은, 그냥 방탕하게 향락적으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요셉 안에 엄청 많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다 때려치고 싶죠. 무슨 정직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내 인생 어차피 이렇게 망가졌는데 뭐 더 망가져봤자 뭐가 있겠어, 이러면서 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순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정직함,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인내를 계속해서 만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게 처음부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또 일어났다가 또 참고, 넘어졌다가 또 참고, 아침에 일어났다가 저녁에 또 다운되고, 저녁에 또 했다가 아침에 또 다운되고. 저는 100%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100% 그랬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침에 또 잘해보자 했다가 저녁에 무너지고, 오늘 잘해보자 했다가 내일 또 무너지고, 오늘 뭔가 구덩이에서 나와서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뭔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뭔가를 하시려나 해서 또 기대를 가져보죠. 또 애굽으로 갔더니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또 팔려갑니다.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막 상황들을 해석했겠죠. 이 보디발의 집에서 뭔가 또 역사가 일어나려나? 또 감옥으로 끌려가요. 여기서 또 뭐 계속 기대했다가 포기되고 뭔가 나아지지 않는 것에서 그 인내가 온전치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오래 기다리는 시간을 요셉이 보냈을 때 그의 안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인내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내.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것을 또한 가르쳤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저는 요셉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서 은근히 자신의 삶을 자기에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믿어요. 나는 되게 똑똑하고 정직하니까 내 인생은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요셉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 요셉이 느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절대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보호하심 없이는 절대 내 삶이 흘러갈 수 없다는 것을 완벽히 배운 것이에요. 13년 동안 자기가 뭘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됐는데요, 마지막 하나님의 마침표 때가 차니까 그가 총리가 올라갔을 때 요셉이 뭘 깨달았을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됨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콧김 한 번이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지만 마지막 그 고난이 지난 이후에는 더 배웠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난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되는구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구나. 사실 이 성품 안에는 많은 게 있어요. 요셉은 사실 그 시간 동안 정직함도 배웠고 충성됨도 배우고 다 배웠어요. 굉장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고 늘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즉 하나님이 이 13년이라는 시간 또한 23년 이후에 그 완성된 이 고난의 완성된 시간을 통해서 요셉 안에 창조한 것은요, 인내입니다. 인내, 겸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용서하는 마음, 이 모든 것도 다 그 안에 내포가 되게 되죠. 하나님이 요셉의 성품을 연단시키신 거예요. 이후에 형제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든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기록될 만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에 성품을 연단시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은 믿음과 함께 둘째로 성품을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사실은 아직도 고난은 멀었지만 나름 또 제 인생, 제가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고난을 겪으니까요, 저는 제 인생에서 사실 우울하다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우울감이 뭔지를 느껴본 적이 없었고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나서 뭔가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경험했을 때 제가 뭘 느꼈냐면 우울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그렇게까지 막 뭔가에 막 이렇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뭔가 빨리 이루어야 된다는 어떤 그 조급함, 성급함, 뭔가 막 그런 것들이 제 안에 막 일어나면서 계속 급하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요, 낙심과 좌절이 굉장히 많이 밀려오고, 즉 고난 속에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 제 내면이 굉장히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많이 발견을 한 거예요. 가끔은 굉장히 치졸하기도 하고 가볍기도 했었고 누군가를 함부로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뭔가 그냥 상황이 안 풀리니까 제가 막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잘해보려고 했다가 저녁에 무너지는 게 저였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오늘 또 저녁에 또 무너져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내가 굉장히 끈기가 없구나, 내가 참지를 못하는 거야, 이걸 너무 많이 배운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너무 신기한 것은 제 안에 막 엄청나게 일어났던 파도가요, 어느 날은 굉장히 잔잔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막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이나, 솔직히 뭐 이런 게 참 그렇지만 뭐 성도가 나가고 들어가고 어떤 이런 거에 처음에는요 한 명 왔다가 나가면요 막 견딜 수가 없는, 자기 전까지 막 생각나고 막 전화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설교 준비도 안 되고 설교 준비하다 말고 전화를 해야 되나, 제 안에 그 한 사람, 어떤 사건 하나로요 막 견디지 못한 온갖 생각, 제 안에 뭔가 이거 풀지 않으면 뭘 하지 않으면 이런 어떤 것들이 너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영혼에 대한 소중함은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초월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저를 발견하면서 아직도 멀었지만
인내하게 되고 배워가는 제 모습을 제가 보면서요, 와, 정말로 이 어려웠던 시간들이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흐트러지고 어그러진 그 성품들이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신앙이 아주 중심되는 말씀이거든요.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띄워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닭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신성한 성품을 갖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기도 빡세게 하고 방언 빡세게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거라기보다 가장 중요한 건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총리로 세울 것을 계획했지만 그 총리로 갔을 때 요셉의 성품이 완전 누구라고 표현해 볼까요? 약간 삼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삼손처럼 그게 여자든 권력에 집중하지 못하는 성품을 계속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자리는 오히려 요셉에게 독이 됐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원했던 첫 번째는 총리직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는 게 요셉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인내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신성한 예수님으로 예표될 만한 성품을 그가 가져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지금 인내를 배우게 한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이 인내, 오래 참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고 참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의 삶에 환난이 허락되는 건 인내를 만들기 위함이고 이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온전한 성품이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성품을 만들어 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지나 총리의 자리에 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총리의 자리보다 더 위대한 신성한 성품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대지에서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드렸죠. 그릇을 연단하신다고.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요.
여러분, 저는 요셉이 이 모든 시간,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릇이 넓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릇이. 저는 요셉이 처음부터 형제들을 이렇게까지 용서할 만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요셉이 이 시간을 겪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여유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용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인생의 웬만한 어려움은 큰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들을 용서했던 것도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요셉의 마음을 좌지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에 매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형제의 이 관계도요, 그에게 그렇게까지 분노를 만들지 않은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고난 자체가 이 사람 자체를 넓혔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가요, 요셉이 총리의 직에 올랐을 때 앞으로 당하게 될 많은 일들을 너그럽게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릇을 만들었고, 온 애굽의 모든 사람을 담을 만한 그릇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마땅한 그릇이 된 게 이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교회적인 걸 좀 떠나서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봐요. 그렇죠? 한번 인생에 엄청난 굴곡을 겪어온 사람들이요,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지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똑같은 사건들을 처리하는 것들이나 대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작고 자기만을 보던 것들이 이제는 부서지면서 그릇이 넓혀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담는 그릇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짧게 전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이후에 더 많은 것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짧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함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당한 것이 사실 요셉 자신의 그 연단을 위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요셉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한 400년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갈 그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택한 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즉,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가게 된 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요셉이 13년 동안 개고생한 것은 사실 그 13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맞이할 이스라엘 생명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오기 13년 전에 요셉을 택하셔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그 애굽으로 보내는 그 과정 속에 그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얻게 될 그 생명, 그들이 살림받을 그 생명의 길을 요셉을 통해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홀로 고난을 견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약적으로 요셉이 미랄이 된 것입니다. 13년 동안에 자신을 죽이는 미랄의 삶을 요셉이 살고 이스라엘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바가 여러분들이 전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은 가장 첫째로는 요셉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 요셉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한 것은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을 받도록 그를 택한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이 예비되었고 그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이스라엘이 기근을 얻어서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잘 아시죠? 근데 이 요셉이 그 고난 이후에 얻게 된 그 지혜로 이 애굽의 모든 이 곡식들을 다 모아놓음으로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요셉의 사건, 하나님이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것은 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구나, 이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희생하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죽이는 게 있어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적용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는 육아이죠. 육아. 한 아이를 온전하게 살리고 그 아이의 생명을 온전하게 보존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요, 부모가 자신을 죽이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돼요. 만약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부모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면요, 아이는 온전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사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배우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엄청 심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 폭력적인 것이든 언어적으로든 성적인 것이든 뭐 술이든 도박적인 것이든. 근데 여러분, 그 배우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배우자랑 결혼을 했는데 너무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죠? 이혼해버려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하지만 만약 모든 사람들이 한심하다고 여기다고 할 때 이 배우자가 그것을 끝까지 믿어주고 이 사람이 그것이 변화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배우자가 그것을 참고 견뎌준다면, 그게 어떠한 부분이든지 계속 건져준다면요, 그 사랑으로, 그 견뎌주는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은요 변화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배우자의 어떤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도요, 그 문제를 직면하는 배우자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고 이 관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직면하는 그 대상을 살리기 위해 그 맞은편에 있는 자가 죽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이혼이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바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반드시 누군가가 죽고 희생해야 그 상대방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학생이 붙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문제아인 제자가 붙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문제아인 어떠한 사람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키우고 성장시켜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떠나보십시오. 성장할 수 없는. 하지만 그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그 고난으로 들어가 이 아이의 이 모습들이 힘들지만 이걸 내가 견뎌주려고 해서 그 시간을 견딜 때요, 그 양분을 받고 이 사람은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은 여러 가지들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 고난은 가끔은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우리의 희생이기 때문에 그걸 견디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나 이럴 때 가끔 동물이 확 이렇게 오면 동물이 치음해바다고 시체가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제가 막 시체들이 막 이렇게 막 차들이 막 다니니까 막 이렇게 흩어지고 피 튀고 막 이런 일 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누가 치우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거 누가 치우지? 이거 치울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대체 누가 치우나? 누가 치우더라고요, 이거를. 치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누군가가 이걸 치우고 있었구나를 느낀 거예요. 누군가가 밤 늦게 새벽에 와서, 차가 안 다닐 때 와서 이 시체들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보고 싶지 않은 것, 그 냄새나는 비린 것들을 치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다닌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사실 저는 여러 가지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데, 뭘 느끼냐면 세상의 모든 부분에는 누군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되게 깨끗하잖아요. 지금 누군가가 치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것은 어쩌면 누군가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견디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리하였듯 요셉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시간을 견뎠고요. 또한 예수님이 그러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고난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온 인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고난을 받아야만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께 그 고난을 전가하신 것이에요. 그분이 고난받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육아이든 배우자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누구의 문제이든 그 대상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요, 요셉이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예표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을 대신하여 미랄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형제들을 만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너무 놀랍죠.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은 결국 여러분들, 우리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내가 이 고생을 한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과 같이 한 사람의 미랄이 됐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의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은요,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이 참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가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고 살아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희생이라는 것을,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해서는 누군가를 살릴 수 없어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언가를 맡고 계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무언가를 맡고 있는데 너무 고난스럽고 나만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때려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희생 때문에요, 사실 누군가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 가면 각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도 어떤 부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도 막 중고등부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면요, 진짜 열심히 하는 한두 분 교사님들이 계세요. 다른 교사님들을 그냥 시켜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그 열성적인 부장님 같은 한두 명이 계세요.
제가 보면요, 가끔 뭐 달란트 잔치나 뭐 친구 초청 뭐 이런 거 하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게 돌아가요. 남은 교사님들은 그냥 옆에서 하라는 거 하고 있고요, 애들한테 연락하고 기도하고 뭐 하고. 근데 그분들은요, 늘 이걸 내가 여기까지 또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해요. 근데 제가 보면요, 누군가가, 그게 교사님이든 그게 학생이든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와 그 부서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굉장히 고난스럽게 여기죠. 힘들죠.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난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고난은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 중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살리고 있는 증거가 그 고난일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그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견디셔서 이스라엘 생명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조금 제 나름 제 스스로도 용기를 얻은 게 무엇이냐면,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미랄로 썩어서 한 명의 목회자로 가다 보면, 내가 썩어서 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의 중심에 또 나를 사용해 주시겠다, 이런 마음을 저도 갖게 됐어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없이 썩어줘야겠다, 이 고난받기를 즐거워해야겠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수 있지만 그것을 견뎌보십시오. 어쩌면 그것을 통해 세상에 화목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견딤과 그 희생이 화목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고난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없었나요? 운명인가요, 이거? 이거 약간 하나님 사인 같은데요? 안 그래도 지금 시간이 많아져갖고 제목만 전하고 마칠게요.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짧게 전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저는 요셉이 처음 하나님의 꿈을 받았을 때 그게 하나님의 꿈으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꿈이라고 저는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앞으로 높은 사람으로 만드시겠구나, 나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드시겠구나라는 어떤 꿈을 품었었을 거예요, 요셉이.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고난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이 꿈이 나를 위한 꿈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요셉은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를 그 시간 동안에 엄청 고민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요셉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꾸는 시간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받은 자임을 깨달았을 거라고 믿어요. 마지막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는 더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 그 소원함을 품었을 때는 자기의 삶을 위해 그 소원을 이루려고 했겠지만 결국 이 소원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요셉이 깨닫고요, 그가 30세 총리가 됐을 때에는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요셉이 고백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나에게 이 일을 주신 거라고 얘기해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온 것이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임을 요셉이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소원, 내 꿈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 꿈과 이 소원을 주셨어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게 나를 위한 것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내 뜻대로, 내 꿈대로, 내 안에 주신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오죠? 이게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내가 중심을 잘못 두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안에 흐트러지고 어그러졌던 우리 안의 목적들, 존재의 이유들을요 찾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묵상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내 중심이 어디 무언가가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디에 근본을 두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고난의 시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요셉은 자기 중심적인 꿈을 꿨던 사람이지만 이제 이 고난을 지난 이후에는 이 꿈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것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깨달으면요, 요셉과 같은 고백을 통한 삶이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를 잘 묵상해 보시고, 다른 이유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목적 안에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을 잘 해석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고난의 시간을 걷고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대로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너무 길지 않게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